주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붙이거라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줄 믿고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영화를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영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먼저 개봉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며 이 제목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고 하는데 원 제목은 Heaven is for real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콜튼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콜튼이라는 아이 생전의 모습인데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습인데 4살 때 이 콜튼이 이 공망염이라고 그러죠. 급성 중후염이라고 하는데요. 맹장이 터진지도 모르고 일주일간 고통 속에서 살면서 거의 죽음에 다다랐을 때 그것을 알게 되고 이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하는 가운데서 의사들은 이 아이는 전부 죽었다. 이 아이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의사들 전부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 부모 아버지가 시골의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네브래스카 주의 토드 버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곳에 와서 목회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또 엄마는 이곳저곳을 전화하면서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 아주 오래전에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들마저도 잃게 된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그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술하는 그 시간이 3분 정도 되는데요. 그 시간에 이 콜트는 천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천국에서 뱃속에서 죽었던 그 아이, 그 누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지금 눈동자들이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고 계십니다. 콜튼이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천국에 다녀와서 3분의 그 짧은 시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책을 썼는데 이 아이 자기의 아들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0년에 책으로 되고 2014년에 영화로 개봉됐는데 다시 아들의 그 경험 그것이 자꾸로 입으로 뱉어지면서 이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교인들 성도들도 그렇고 또 주위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갈등이 일어나죠.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내 아들의 말이 진짜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주위의 마을 사람들은 이 콜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상상이 아닌가? 그리고 부모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목사님이니까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또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신앙을 왜곡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성경 외의 계시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콜튼의 그 경험된 그 이야기 가운데서 이 어른들은 각가지 자신들의 그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신앙적인 삶의 토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콜튼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천국은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봤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죽었던 누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콜튼의 이 이야기 속에서 먼저 엄마가 변화되고 그리고 목사님이었던 이 토드 버포 목사님이 변화되면서 그리고 책을 쓰게 되고 이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영화로 개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멘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믿음 속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콜튼의 이 경험이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어른들이 이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 데려왔을 때 아마 아이들 데리고 온 이 어른들은 아이들의 부모들이겠죠.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든지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왔겠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 부모들이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겠죠. 그럴 때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들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는 지금도 많은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그 삶에서도 아이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회적 권리도 없고요. 그리고 발언권도 없고 경제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든지 아이들은 전부 다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한 모임이나 여러 가지 회의 속에서 걸림돌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가장 낮은 자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겠죠.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이렇게 모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서로 싸우거나 아이들이 앞에서 울거나 하면은 그 아이들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대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노하다라는 이 헬라어 아가나테오라는 이 말은 바로 그냥 단순한 불쾌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제자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아가낙테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 어른들에게 있는 지금 유대인들과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정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오히려 퇴색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지적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단지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분노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이 아가나테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것인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이루셔야 될 것인가를 선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죠. 15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심정으로 아마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도전받게 하고 이 시간에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린아이만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느라는 이 받들다라는 헬라어 데코마이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노력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는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린아이들, 우리 부모님이 선물 주면 어떻게 받나요? 야, 왜 이것을 나에게 줄까? 나를 일을 시킬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선물 받으면은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선물 받으면은 공부를 점수를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받을까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죠.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는 선물을 그냥 받습니다. 감사하면서 받고요. 그리고 이 선물에 대한 원인이나 취지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주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선물은 놀랍게 이 아이로 하여금 그 인생에 어쩌면 아주 귀한 정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 여행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못 견디겠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받들다라는 그러한 헬라어 데코마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데코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받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고 품 안으로 안으신 것이죠.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수용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감격하며 하나님 품으로 갈 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자신의 내면적인 것부터 드러내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요. 목사라고는 하지만은 제 더러운 모습, 저의 추악한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납하시는가?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어떻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완전히 수용해 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른 어느 곳으로도 가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계속해서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막혀떠 있는 것들이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게 뚫어지게 되고 내 안에 슬픔이 가득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변하고요. 어느새 내 안에 가득 찼던 모든 시기와 질투와 갈등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심리학 전공을 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얻어내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은 반드시 영적으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마틴 셀러그만이 했던 긍정의 그 심리학이나 어떤 심리학들도 대부분 보면은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서 보면은 대부분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것 외에 우리가 어떻게 학문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이거는 믿음과 신학적인 믿음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건강하고 깨어있고 그 영이 어느 누군가와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좀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때 안수하심으로 축복하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성장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은 비단 그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 아니죠. 그 당시에 있던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아이들을 쫓아내려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강곡하게 아마 부탁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 어린이 주일,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것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 과연 나도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세 가지.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징을 좀 영어로 줄여서 DTH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DTH. 이것이 뭘까? 첫 번째, D는 뭐냐 하면은 Dependence입니다. 의존성, 의존하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의존성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것에,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그 사물에 대해서 대비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적인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어른들이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유괴를 할 때도 이것을 이용한다고 많이 합니다. 의존한다는 것. 이 디펜던스가 아이들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누구를 의지하는가? 첫 번째는 부모님을 의지하겠죠.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의지하고 또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어른들을 의지하고 어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의존성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보호받는 것도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에게 의지하면서 이 아이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순수한 의존성이 있는가? 누구를 향한 의존성일까요? 우리는 믿는 분, 그분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섭리하십니다. 이러한 순수한 의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그냥 단순한 어린이 주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에 나 자신이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의존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T는 무엇이냐? 트러스트입니다. 이 트러스트라는 것은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좀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우리 믿음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느냐? 트러스트하느냐?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이 믿음이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작용하면 안 됩니다. 이 부모의 설명 없이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특징이며 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믿는 그 아이들의 특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왜라는 것을 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뭔가를 행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겠지라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휴메니티죠. 바로 겸손입니다.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아이들 봤습니까? 본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은 교만합니까?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선천적으로 겸손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겸손이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 아플 때 아프다 그러고 배고플 때 배고프다 그러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아. 아니면은 난 할 수 있어. 물론 좋은 긍정적인 신호이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타들어간다는 것. 도움을 요청할 때 거리낌이 없는 것. 울고 싶을 때 울고 필요하면 말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약함을 숨기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고 도움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저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하나님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 읽어드릴까요? 부끄럽지만 김양수 권사님 귀 막으시고 나는 작아서 하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해서 세상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냥 당신 손을 잡습니다. 아니,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는 놓칠 수 있지만 당신은 절대 놓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미 곳곳에서 천국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팽개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간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 자신보다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헌신된 손길을 펼치는 사람들. 저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들어오면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기의 울음소리도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 배고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 중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최대의 표현 중에서 우리는 그러한 천국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 곳곳에 천국의 모형들이 있는데 천국이 없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콜튼과 비슷한 경험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키아나 크라마릭, 이름도 참 어려운데요. 아키아나 크라마릭이라는 이 소녀인데 이 소녀도 4살 때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크면서 그림의 내용이 좀 명료해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후에 이 천국에 갔다 왔던 콜튼이 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은 다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했는데 이 아이가 그린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때 내가 천국에서 봤던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로 이 콜튼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지금 현재 콜튼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콜튼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라고
아주 계속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요청하며 우리의 삶에서 어우러지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것을 외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취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